다니엘서 제13장 수산나 이야기. 바빌론에 요야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자기들의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요야킴은 매우 부유하였으며 그의 집에는 넓은 정원이 딸려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므로 모든 송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바빌론의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무기들은 요야킴의 집을 드나들며 재판을 주관하였고 송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로 갔다. 한낮이 되어 사람들이 떠나가면 수산나는 자기 남편의 정원으로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그 두 원로는 수산나가 날마다 정원에 들어와 거니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녀에 대한 음욕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며 의로운 판결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수산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지만 서로 자기의 욕망을 고백하지는 않았다. 수산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집으로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와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길을 되돌아와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그 이유를 묻자 자기들의 욕망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때에야 그들은 수산나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찾아보기로 약속하였다. 어느 날 그들이 적절한 때를 엿보고 있는데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왔다. 날이 무척 무더웠으므로 수산나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려 하니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 문들을 닫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녀들은 수산나가 말한 대로 하였다. 정원 문들을 닫고서 수산나가 지시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옆문으로 나갔다. 원로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녀들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가 일어나 수산나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보시오. 정원 문들은 잠겼고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하오. 우리는 당신을 갈망하고 있으니 우리 뜻에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누웁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우리가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겠소. 수산나는 신음하며 말하였다. 나는 사방으로 공경에 빠졌소. 그 일을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오.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당신들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편이 낫겠소. 그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달려가서 정원 문을 열었다. 집안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비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옆문으로 달려들었다. 원로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하인들은 매우 창피하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백성들이 수산나의 남편 요야킴의 집으로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죽이려는 악한 음모를 가득 품고 그곳으로 왔다. 27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힐키야의 딸이며 요야킴의 아내인 수산나를 불러오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수산나를 불러냈다.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수산나는 매우 섬세하고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 악한 자들은 수산나의 모습이라도 감상하려고 수산나가 너울을 쓰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벗기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사람들과 수산나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수산나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원로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여자가 하녀 둘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정원 문들을 닫고서는 하녀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습니다.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이 죄악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을 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산의 놈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대신 이 여자를 붙잡아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여자는 우리에게 말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회중은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라는 점 때문에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때에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질렀다.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들이 저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음을 아십니다. 저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사람들이 수산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소년의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러자 다니엘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 여인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소.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신문에 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을 단죄할 수 있습니까? 재판석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자네에게 원로의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서 설명해 보게. 다니엘이 그들에게 저들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십시오.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떼어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늙어버린 당신,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들이 당신에게 드러나고 있소. 당신은 무죄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풀어주면서 무죄한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의한 재판을 해왔소. 자, 당신이 정말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정을 통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 보시오. 그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께 판결을 받아왔소. 이제 당신을 둘로 갈라놓을 것이요. 다니엘이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유다 자손이 아니라 가나안 자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유혹하고 음욕이 당신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였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들은 겁이 나서 당신들과 정을 통하였지만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았소. 자, 그러면 그들이 정을 통하는 것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당신을 베어 버리려고 이미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하여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의 입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이웃을 해치려고 자기들이 꾸며낸 것과 똑같은 벌을 그들에게 내렸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hilki야와 그의 아내는 딸 수산나에 대하여 그의 남편 요야킴과 모든 친척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수산나에게서 아무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다. 요야킴은 자기 아내 수산나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으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